추수의 한복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청년들에게는 이미 한번 간단히 전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간단히 전하는 것은 청년들은 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제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에 뭐 하러 갔습니까? 먹을 거 사러 갔습니다. 먹을 거.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 먹을 거. 먹을 거.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어요?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먹을 게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제자들 없어요. 예수님만 계신데 예수님이 그때 홀로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아마 대화가 마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딱 보니까 아주 이상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제자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되게 이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땅도 안 밟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멀리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제자들이 보기에 이 장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남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랑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때 막 예수님과 그 대화가 절정에 다를 때쯤 아마 제자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좀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여인이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님께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인은 없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상했지만 안 물어봤어요. 눈치 보면서 안 물어보고 예수님께 라삐어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라삐어 잡수소서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나한테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32절에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랄게요?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12명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어린 양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좀 좋게 되겠죠?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이요. 근데 이제 12명이잖아요. 12명이 다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한 명은 좀 좋은 자리에 앉을 거고 누구 한 명은 좀 안 좋은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죠. 다 예수님께 잘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 다 들었겠어요? 누구야? 나와. 누가 다 들었어? 우리 약속했지? 아마 제자들이 이 먹을 걸 사러 동네 가면서도 야 이러지 말자 우리.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이거 어기면 안 된다. 치사하게 굴지 말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드리는 거 없다. 이제 이러면서 아마 먹을 걸 사러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 야, 이거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에 누군가 먼저 들었구나. 누구야? 빨리 자백해, 자수해. 이렇게 아마 눈치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 자리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른 건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방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부도덕한 사람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다녔다니까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로 그 추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추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아니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정말 추수할 때가 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 딴 데 있었어요.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리냐? 이런 거, 먹을 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추수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혹시 제자들과 같이 나 자신이 현재 지금 추수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진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주변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관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한 자리 하는 것, 먹을 것, 다른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추수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없다. 우리는 추수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어떤 종교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불교 국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종교가 가장 지배적이냐? 사실 이거 종교라 부를지 참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무신론입니다. 우리나라 무신론자가 제일 많습니다. 60%,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무신론자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아시아 최대 무신론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지 싶겠어요, 그렇죠? 무신론 국가에 살고 있는데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드릴게요. 무신론 국가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죠? 점 보러 갈 때 돈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에요. 점술 시장이라고 합니다. 점 보는 거, 굿하는 거, 뭐 타로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궁합 보는 거 다 돈 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뭐 경험은 없지만 아마도 뭐 현찰을 많이 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 보러 갔는데 카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도 현찰을 많이 내면은 그 이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게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더 규모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올해 점술 시장 규모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점술 시장 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 보고 사주 보고 타로 보고 할 때 그때 낸 돈이 얼마나 되냐, 총합해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조 4천억 원입니다. 1조 4천억 원. 2024년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1조 4천억 원. 그리고 막 현찰을 냈으면 아마 이제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현찰로 이렇게 받는 거는 막 이제 신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전 보러 많이 다닙니다. 이 말. 사람들이 전 보러 많이 다닙니다. 우리나라 무신론 국가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 보러 많이 다니는데 이 통계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무속협회원, 그러니까 무당들이겠죠? 무속협회원이 10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전 보러 얼마나 다니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전 보러 누가 제일 많이 다니냐, 뭐 운세, 뭐 타로,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 보러 누가 제일 많이 다니냐 조사해봤는데 1등이 누구게요? 1등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좀 그 연세가 좀 드실수록 좀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틀렸습니다. 1등은 바로 30대입니다. 30대가 전 보러 제일 많이 다닙니다. 왜죠? 2등은 누굴까요? 2등은 20대입니다. 20대, 30대가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 비율도 이 20대, 30대가 제일 높습니다. 이상하죠?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신론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내가 있으면 보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와보라 그래 봐. 근데 보면 믿을게. 안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와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와보라서 나와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보라고 해서 나와보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와보셨었잖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예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잖아요. 나와보셨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나와보셨어요. 몇 번을 더 나와야 돼요? 뭐 나오라고 할 때마다 나와야 돼요? 한 번 나왔으면 됐지? 그래서 확증하셨어요. 한 번 나왔으면 됐죠. 근데 나와보라고 해서 어쨌든 나왔잖아요.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는요? 오히려 가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예요. 나와봐라, 있으면 보이면 믿을게. 그 사람들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 구원, 영생,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사람들 뭐 관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신론자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영혼 이런 것에 실제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술 시장 규모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여행 중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여행 중입니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영적인 여행 중입니다.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전 보러 다니고 이러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여행 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남편이 몇 명? 별 5개가 아니고 남편이 5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로 따지자면 뭐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막 문신하고 막 담배 피면서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란한 사람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 하자만 꺼내도 맞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한 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뭐 관심 있을까 그 사람이? 뭐 영생 구원, 뭐 진리 관심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실제로 그랬냐고요? 실제로 관심이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그 관심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너에게 남편 5이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전곡을 찔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피하는 질문을 하나 하거든요. 그것이 회피하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배할 처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여인, 이 질문, 예배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우물에 왔는데 어떤 남자가 있고요, 어떤 남자가 말도 걸고요, 그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이 여자도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나온 질문들을 오히려 이 여자가 지금 생각해낸 게 아니고 평소에 궁금했던 겁니다. 이 여자가 궁금했어요. 평소에 예배드려야 될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이 여자가 평소에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려야 될 곳이 어딜까?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야. 그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나는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영생이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부도덕한 여인이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여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여행 중이었어요. 이거 누구보다도 이 여인에게 심각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지? 난 정말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예배드릴 거 물어보기도 조금 그래요. 그렇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너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니? 라고 아무도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얼마나 궁금해요.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인데, 이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 문제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봐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답을 알고 싶어요. 저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구원의 문제, 저는 정말 답을 알고 싶어요. 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속마음이었다고요.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진심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추수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관심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관심 없을 거야. 그 사람은 말해도 소용 없을 거야.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 영적 여행 중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여행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 용서함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하나를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주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여기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형수로 갇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죄수로서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과 신라가 맞은 매는 태장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태장이 무엇이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은 예수님 맞으시는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 빗자루처럼 여러 가닥에 나 있는 그런 채찍인데 끝에 유리 조각,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을 긁고 나오는 이걸 태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울과 신라가 그 태장을 맞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날 밤에 아주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갑자기 이 조용한 이 지하 감옥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잘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찬송가예요. 찬송을 누가 부르는 건데 누가 부르는 겁니까?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있었을까요? 죄수들 많았습니다. 죄수들 많았어요. 근데 이 죄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웬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한밤중에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네? 이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는 잠이나 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죄수들이 그랬을 건데 이제 바울과 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을 막 부르는 겁니다. 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과 신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파도 밤에도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찬송을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누구 원망하고 제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남의 탓하는데 바울과 신라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했어요? 찬송 불렀습니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태도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태도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 태도 자체가 그 삶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요. 바울과 신라의 이 찬송 소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죄수들이 이 소리 다 들었죠. 다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어요. 그럼 죄수들 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바울과 신라만 안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죄수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아니 뭐예요? 바울과 신라는 이해가 가는데 죄수들은 왜 안 갔어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동작 그만이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안 도망간 겁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도대체 이 죄수들 뭡니까? 왜 안 도망간 겁니까?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죄수들이 변했다. 뭔가 큰 변화가 죄수들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는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죄수들이 찬송 소리를 들었잖아요.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듣더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즐겁게 들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즐겁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누가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즐겁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은 그것을 즐겁게 들은 거예요. 의미 있게 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겠어요? 가사를 들은 겁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죄수들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내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죄수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죄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죄수들이잖아요.
아마 사형수들도 많았을 거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수들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이제 곧 죽는데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죄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죄수들은 영적인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수를 우리가 밖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죄수들을 어떻게 했어요? 뭐 험악하고 막 하나님 하자만 꺼내봐 아주 그냥 죽는 거야. 너랑 나랑 그냥 교회 교자만 꺼내봐 아주 그냥 다시는 그런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막 당장이라도 때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죄수들이 무서워서라도 말 못해. 저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한번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맞을 뻔했었거든요. 아직도 생각나요. 갑자기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죄수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아유, 복음 전하 엄두도 안. 아유,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믿어. 말해도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죄수가? 그런데 실제로 그랬냐고요?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의 마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나 죽으면 어떡하? 누가 날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이걸 얘기해 줬어? 쪽팔려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아이고,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을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죄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죽음, 죄, 용서, 사랑, 구원, 영생, 진리에 관한 얘기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타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 한밤중에. 죄수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분이구나. 난 잘은 모르지만 이 찬송가 속에 담겨있는 이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찾았네. 영생의 비밀을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났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죄수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죄수들 다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죄수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영적인 여행 중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 그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지만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그 다음에 곧바로 바울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선생들이요,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처럼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질문이냐고요. 아니, 지금 뭘 막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자결하려다 말고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갑자기 나온 질문입니다. 이 간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간수니까 죄인들을 많이 보고 사형수들이 하루아침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겠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시죠?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주는 음식이나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쿨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메시지를 줍니다. 이 간수도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죄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부자, 화이트 칼라,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퇴역 군인입니다. 보통 퇴역 군인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렇게 간수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퇴역하고 이제 은퇴하고 남아있는 삶을 그냥 간수나 하면서 그냥 거기 시간 때우면서 돈 버는 수 있는 그런 꿀직업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부족할 게 없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퇴역군이니까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면 저 사람 너무 잘 살아. 부족할 게 없어요. 너무 삐까번쩍해. 나보다 더 잘 살아.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이 사람은 들으려고 할까? 우리 그런 생각 갖겠죠? 이 간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수가 정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있었잖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것 없이 부자인 사람, 삐까번쩍하게 사는 사람, 반면에 정말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복음 전하면은 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사람들, 정말 부도덕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사람,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사는 그 모든 사람, 사마리아 여인, 죄수, 간수, 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 영적인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찾고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누가 나한테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누가 나한테 구원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누가 나한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찾아봐서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까보세요. 까봤더니 실제로는 간수와 죄수, 사마리아 여인 다 누군가 자기에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그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중에 정말 친한 친구들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터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안 친한데 매일 봐요. 매일 보는 그런 관계가 또 있어요? 매일 보는 그런 관계가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매일 보는 그 사람 우연히 만난 걸까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남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만남을 어떻게 여러분 예비할 수 있어요? 만남을 만나봐야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붙잡아 놓고 복음을 막 쏘아 붙이듯이 전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관계 전도는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관계 전도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과의 관계를 일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경청이에요. 경청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은 좋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질문들, 그 사람이 요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요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람에 관한 질문들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까? 해요. 이 세상에 자기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안 물어봐서 못하지. 내 얘기 얼마나 하고 싶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물어봐 준 사람 있으면 진심은 통해요. 자기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얘기 막 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뭐 대답해 줄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잘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관계는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를요?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여행 중이구나라는 그 흔적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옛날까지도 안 가요. 요즘엔요. 나 사실은 코로나 전까지 교회 다녔었다.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청년 중엔 더 많아요. 다 있어요. 깜짝 놀라요.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 사실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질문하니까 나오죠.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재밌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마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때가 와요. 때가. 여러분,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 기회가 옵니다. 아,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구나 라고 이제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압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제자들처럼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전도는 어려워. 특히 아는 사람 전도는 더 어려워. 부담스러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는 의외로 아주 많이 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영적인 여행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사실 한 2년 반쯤 전에 제가 구원론 세미나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했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님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해경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불교단체 내분과 정치 문제로서 김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니까 스님인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높으신 분. 스님을 양성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로 아주 이제 불교계 속에 깊이 들어있으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방에 갇히셨대요. 독방에서 아침 저녁 연불과 참선 불경 공부로서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경도 보지만 때로는 교도소 도서관이 있는데요. 교도소 도서관의 불경인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것들을 빌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를 마치려고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 교도대 대원들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다. 군인이에요. 군인이 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어 번은 불경을 잘 대출해 주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대출 신청한 불경은 가져오지 않고 이 군인이 기도원 협회 발행의 신약 성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불경은 어떻게 하고 뭐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기독교 책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경은 대출되고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기독교 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스님 한번 읽어보시죠. 스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 어려운 불경을 볼 사람이 없는데 눈치가 빨라요. 5권이나 신청했는데 어떻게 한 권도 없이 다 대출되었단 말이오. 이 군인이 얘기합니다. 스님, 저는 사실 대학생입니다. 스님께서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다는데 제자가 스승께 꾸중을 들어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스님, 기독교도 수억의 인구가 믿고 있으니 여기도 진리가 있을 것이니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내일 제대하니까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횡 가버리는 것이었다. 얼마나 얄밉고 괘씸한 생각이 드는지, 그러면서도 참 기독교인들이 지독하다고 생각되었다. 비록 독방에 수감되었으나 골수 불교 승려에게 전도하는 열정이 한편은 부러웠다. 불교는 소극적이며 전도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아서 성령 기도원 협회 발행인 신약성경 뭔지 아시죠? 그거 앞에 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나미아부 탑으로 수천 번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선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책을 이튿날부터 읽기 시작했다. 나는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평소에 그렇게 염원하던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본인은 참 진리를 발견하였는데 차마 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없었다. 수십만의 불교 신도들과 수백의 승려가 따르는 것을 생각하니 더더구나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 차마 돌아설 수 없었다. 나는 8개월 가까이 고뇌에 몸부림쳤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생명성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썼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열리지 않은 한간 옥창을 바라보지 못할 이름 모를 들새 하늘 가까이 날아와서 울어 울고 있네.
탐심, 성냄, 어리석음에 크게 취해서 깨닫지 못하는 중이 있다기에 비록 새지만 날아와서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명성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나는 84년 8월 20일 교도소를 나와서 거처하던 경북 달성군 옥표면에 있는 장수사에 들러서, 원래 여기서 계속 스님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6일간 몸의 안정을 취했다.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나는 더욱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쳤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다. 84년, 아주 옛날 일이죠. 8월 29일 수요일 처음 교회에 나가서 찬송가를 들었다. 그때 내가 느낀 바가 있어서 시 한 편을 썼다. 시인이신 것 같아요. 그 시 한 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진리 물어가는 나그네, 진리를 물어서 가고 있는 그 나그네, 마음이 바쁘고도 찾아서 돌아가는 저중, 마음이 밝은 거울 같은데 깊고 깊은 산골 절에서도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 찬송 소리가 귓가에 닿네. 나는 내 인생에 적어도 3분의 2를 달려가다가 개종으로 돌아서는데 죽음을 각오한 아픔이 있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양심의 해방이고 양심적 자유를 찾은 선언이자 결심인 것이다. 이분 목사님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전도 힘드시죠? 관계전도는 뭐니 해도 가족전도입니다. 가족전도가 관계전도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 목사님 다 해봤어요. 경청도 해봤고요. 아니, 목사님 복음도 전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람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사람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불교의 완전 핵심,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이분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여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생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대학생 군인이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스님 저 제대하니까 하여튼 읽어보세요 하고 갔지만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불경을 대처로 하러 오는 저 스님,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보니까 용기를 내서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해. 오늘은 안 된다. 오늘도 내가 얘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해야 돼요.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렇게 건넨 신약 성경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이 기쁨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